내겐 아침이 오고 예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 이끄네. 난 언제나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외면하고 지냈지만 창문 열면 싱그러운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해. 밝은 햇살 창가에 가득 변함없이 내겐 아침이 오고 예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 이끄네. 난 언제나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외면하고 지냈지만 창문 열면 싱그러운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해. 그저 평범하던 내 생각과 생활 주님의 사랑으로 변해가네. 창문 열면 싱그러운 바람 이슬 맺힌 작은 꽃과 나무와 참 아름다운 이 아침을 내게 주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랑이 아닌 것, falling in love, 감정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오해는 의존입니다. 의존하는 것이죠. 난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내 아내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나는 내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내 자녀가 없으면 살 수 없어.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자나 남자나 뭐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소리다.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말을 진심으로 했다면 이런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힘든 삶을 살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스코트 팩이라는 분은 당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기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가 없이 산다 하는 것은 금방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올바른 정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기요. 서로가 또 서로의 생활들을 바르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적인 정신적 질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선택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필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가 꼭 필요하다 이런 관계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혼자 온전히 잘 살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저 사람이 더 나에게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하는 그 선택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을 할 때 비로소 바른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존한다 할 때 두 가지 측면의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정말 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또 어떤 때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바, 믿고 싶은 바에 대한 것은 의존하지만은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즐기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의존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목사가 됐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돼서 선교사가 됐다. 이것저것 안 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물론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사랑일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필요죠. 필요. 저는 정말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다가 다 이 사람한테 차이고 저 사람한테 차이고 그러다 할 수 없으니까 당신밖에 없어 하고 왔다. 이게 정말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을까? 물론 그런 존재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랑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죠? 내가 돈도 있어 보이고 지식도 있어 보이고 건강도 있어 보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한다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것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불렀고 지식인들도 불렀고 똑똑한 사람들도 왕자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들, 세상에 가장 소중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줬다라는 것은 화네로라는 이 헬라어 말입니다. 이 말은 명백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것은 그냥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또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보여지는 분명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러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몸으로 보여줘서 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사랑의 정의를 찾으려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끝없이 넓은 백사장에서 모래 한 알의 의미만큼 사랑의 정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랑의 정의를 정확하게 정의한 사전이 있다 해도 그 많은 사랑의 의미를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이를 사용해도 모자랄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그 남모를 고요한 떨리는 사랑의 신비로운 감정을 난 사전에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나는 단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 하러 가는 동작의 주체로 사랑을 정의한다. 나는 사랑을 묻지 않는다. 나는 사랑을 하러 간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사랑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금주에 제가 읽은 고도원의 편지 중에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나부터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달려가고, 먼저 사랑해라. 먼저 행동하는 것. 나부터 먼저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내 자신을 희생해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희생합시다. 내가 먼저 손해 봅시다. 내가 먼저 달려갑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들이 구체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질 때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오늘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나부터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